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막힘없이 유창하게 잘하고 그 얼굴과 그 목소리만 들으면 참 홀리하고 뭔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매 순간 그들이 느끼며 그분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곁에서 가만히 잘 지켜보게 되면 매 순간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신 마음의 감동과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내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마음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과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저분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와 같은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은 사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된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앞서 성경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병자들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회복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었던 놀라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었던 사마리아 성 안에 빌립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제 빌립이 가야 되는 이 길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라?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토록 은혜가 넘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정말 오랜만에 사역할 기분이 너무 나는데 왜 갑자기 저를 이렇게 떠나라고 하십니까? 왜 힘든 광야길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27절 내용 함께 봅시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빌립사님 반응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어요. 빌립사님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비록 그것이 척박한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시는 그 말씀에 또다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멈추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진 내용을 보면 그 광야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만나게 된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네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에티오피아는 구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구스 지역에는 막대한 금과 또 엄청난 자원을 자랑하는 굉장히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이 간다게는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부르고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듯이 이 에티오피아를 통치하고 있었던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부르는 공식적인 호칭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에티오피아를 통치하던 이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이 관리라는 이 네시의 위치는 당시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강대국의 재무부 장관 또는 경제부총리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엄청난 권력과 막대한 부를 관리하고 가진 최고위층이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나라의 한 네시였습니다. 그는 타국이었던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 이 당시 마차가 그냥 마차였겠습니까? 이 마차를 둘러서 수많은 호위병이 함께 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개인적으로 읽고 있었던 이 두루마리 성경은 당시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만큼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렇게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리고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게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급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예배도 드려봤지만 결국 어땠습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자 헛헛한 마음을 다시금 안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던 그 광야 길 가운데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이 네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는 그 마차 위에서도 여전히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힘써 그분을 알아가고 싶었던 이 한 사람, 이 한 영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성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를 사역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빌립을 지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었던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있었던 이 광야 길로 급히 보내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갑자기 이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끌고 계셨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빌립 집사님이 이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만남은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그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평탄하게 잘 다니고 있었던 직장 안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밀려나거나 낯선 지역으로 발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풀려가던 사업이 갑자기 막히고 이게 예기치 않은 질병이 갑자기 내 안에 생겨서 이 병상이라는 고독한 광야로 던져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끊어지면서 단절되면서 외로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 또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는 이렇게 한숨을 내쉬며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하필 지금 나를 이런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끄십니까? 왜 나를 그런 상황으로 내몰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계속 우리의 마음이 불평하고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이끄실 때에는, 내모실 때에는 그곳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내모신 것이 아니라 분요한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듣지 못했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까?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에는 이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금 내 마음을 빚어가시고 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로하고 살리기 원하시는 누군가가 그 광야에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광야와 같은 상황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합니다. 믿고 의지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간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 위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듣고 보게 됩니다.
당시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없이 읽는데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이 찾아가서 지금 네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물을 때 누가 나에게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지 않아서 여전히 저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함께 올라와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에게 좀 알려달라고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빌립은 함께 수레에 올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쭉 해석해 주면서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 내용이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요청에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당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 선자의 메시지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 나오는 35절과 이어지는 36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가 이 모든 사망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장면을 보면 이 수레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빌립 집사님이 있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빌립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순간 이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말을 막힘없이 잘해서가 아니라,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굳게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사망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랫동안 그 마음에 닫혀있는 마음의 문도 열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내가 삶으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는 이 한 영혼, 그 사람에게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닫혀 있었던 그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들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듯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가리어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광야길을 가던 도중에 물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6절,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 마음에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복음을 듣고 자기가 침례 받기를 원한다라고, 침례에 순종하기 원한다라고 빌립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침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침례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이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데 이것이 침례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함께 죽고 내가 다시금 살아가는 것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새로운 존재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매 순간 먼저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도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침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섬기는 사람은 이 간닥의 여왕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 예수님을 향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과 이를 통해 수많은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적인 유익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유익들을 기대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 빌립 집사님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온 직후에 성령께서는 또다시 이 빌립 집사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침례를 베푼 후에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에서 나온 다음에 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빌립 집사님을 이끌어 가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빌립 집사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제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로 인해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 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모든 국고를 맡은 최고 권력자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시와 함께 에티오피아로 동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 빌립사님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자신의 삶도 완벽하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사역적으로는 나는 에티오피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얼마든지 이 만남에 대해서 이 사역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이렇게 든든한 뒷배와 같은 존재가 생겼는데 그냥 그 기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님은 전혀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39절 볼까요?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굉장히 짧은 한 문장인데 당시 이 빌립 집사님과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굉장히 쿨한 관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짧은 한 문장에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은 자신이 전도한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력한 그 사람들에게 기대려 하거나 그 관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이 다 끝났음을 알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 역시 이 빌립사를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보내신 에티오피아로 그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또다시 어디로 이끄셨을까요? 4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 빌립 집사님을 아소도라는 곳으로 이끄십니다. 이 아소도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두었던 다곤 신전이 있었던 지역으로 블레셋의 5개 핵심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돗 아시죠? 이 아스돗의 헬라식 지명이 아스도입니다. 빌립이 이러한 아스도에 나타나 해안은 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을 이방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었던 그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빌립은 결코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이렇게 복음에 증인된 그 삶을 힘써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삶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친히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처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들이 때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처럼 느껴질 때라도 빌립처럼 그곳을 통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삶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저 한 사람이, 저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예수님 꼭 만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어가 주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보내신 세상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 빌립사님의 삶, 성령으로 충만한 그 삶, 성령으로 이끄시는 그 삶은 단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그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를 통해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런 나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먼저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이 광야와 같은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된 이 광야 한가운데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보입니다. 함께 그 곁을 지키고 함께 그 곁에 동행하지만 참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음을 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자꾸 마음에 생각나더라고요. 제목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따뜻한 그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하지만 다시금 이 광야와 같은 상황에도 다시금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이름만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그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운 삶의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그 소망을 내 마음 깊이 담으며 주님이 나에게 주길 원하시는 이 복음의 풍요로 내 삶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나가며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이 사망을 여러분 지나고 있다면 더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으로 다시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광야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때로는 무엇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다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 우리를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로 다 표현 못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하게 되는 이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들을 견뎌나가며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두려운 인생이 걸음마다 주님이 우리가 동행해 주시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깊게 담으며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이 복음의 풍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주님의 주신 거룩한 생활들을 분별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내 상황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데는 다 뜻하심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VIP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인생의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생명 되신 우리 인생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복음의 현장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돌아보면 인생의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 낙심하여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참 소망 되실 그 복음을, 위로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그 영혼들이 다시 그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더 앞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수많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굳어져서 마음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심겨졌을 때 복음의 열매로 맺힐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변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늘 품어 주셔도 지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니 이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정말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슬프고 막막함이 너무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합니다. 겨우 버티며 이 걸음걸음을 걸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잘 분별하여 성령에 이끄시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추고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라 하시면 살아낼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 주님이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채울 수 있는 복음의 기쁨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끊임없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